어, 이제 바라기는 오늘까지 또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 중인데요. 올 한 해도 이제 해외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나간다 하더라도 뭐 연말이나 아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에 계속 올 한 해도 좀 주로 아마 있을 듯한데,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차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좀 하려고 기도하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오픈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본문을 볼 건데요. 우리 골로새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여기 보면 먼저는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후반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어떤 이 목표한 바를 이루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읽었던 23절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 우리가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완벽한 영생,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가 되고 참모습으로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이제 그 영생의 어떤 사실적인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초점 뭐냐면 믿음에 항상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가운데 항상 있으라.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실상은 믿노라고 하지만 믿음에 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복음의 소망에서 정말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라비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제 북인도 지역에 새로 찾은 제자들, 그러니까 한 4개 주, 5개 주에 새로 찾은 제자들하고 이제 모임을 잠시 가졌습니다.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하고 12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강을 진행했기 때문에 와서 좀 말씀을 달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나눔들을 보니까 힌두권에 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힌두권에 거하면서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는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힌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세례를 줘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사역들을 펼친 분들이 이제 거기에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참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나 뭐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소원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참으로 여러분의 소원이길 바라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이 진실로 여러분의 소원이길 바란다.
그게 소원이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원이 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 1장 23절 말씀 그대로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괜찮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만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 어떤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는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이 땅이거든요. 이 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이 땅에서 뭔가의 어떤 주도권을 쥐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외면하는 사람 말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 다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더 굳게 붙잡고 있는데 뭔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짐으로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출발이 기독론에서 사실은 출발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저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이게 오랫동안 신학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AD 3세기, 4세기까지가 주 포커스가 뭐였냐면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이 두 개야? 아니면 본성이 어떻게 돼? 본성이 두 개이면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면서 인격이 하나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사실은 이 기독론 이것 때문에 신학된 게 신학인데 이것들을 더 좀 깊이 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죄에 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론을 얘기해야 되고 인간론을 얘기하자고 하는 신론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기독론 이후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성령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종말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지게 되면서 신학의 범주가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착각이 뭐냐면 그냥 동일선상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론이 여러 개 중에 하나로만 여겨지는 다 중요하지만 이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학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정보가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야,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그리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용들이. 이제 목회자들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놓치기 쉬운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사만 이해해도 기가 막힌데 그 안에 뭐 숨어있는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만 글을 다 다루고 그 외에도 너무 방대한 내용들 이렇게 하니까 그 전체 안에서 야 나만 쓰레기야? 할 정도로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게 우리를 흔든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임현수 목사님 통해서 TMTC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기업의 회장님들 만나고 중요한 분들 정치인들 만나고 교계를 만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뭔가 단체에 대한 서포트가 많이 어떤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한 3주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인가요? 거기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간증한 게 이게 뭐 한 150만 뷰가 형성이 됐어요. 3주 만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더 많이 주목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많이 확대되면서 짧은 시간에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주목 아닌 위상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귀하구나. 이제 또 저 귀중한 목회자, 귀중한 모임들이 막 커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숨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이제 제가 그 큰 기쁨 교회를 갔다 왔고요. 우리 김양섭 장로님도 이제 수요일 날 갔다 왔는데 명절 내내 집회를 하시더라. 저녁 시간에. 이게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명절 내 저녁 시간에 집회를 하는데 아니 그 작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수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명절날 아예 대놓고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크지 않는 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걸 보면서 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교회들이 처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는 요번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거 전하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실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 자체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올바른 복음 받은 자가 이 방향을 놓쳤거든요. 결국 자기의 성을 찾게 되는데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기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제 우리 콜롬비아 팀들과 이제 미팅을 좀 하게 되는데요. 콜롬비아가 최근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잖아요.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의 어떤 그 팀들과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다른 분들과의 어떤 그런 이제 갈등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가셨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제 믿고 뛰고 있는데 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뭔가 이제 아닌 것이 계속 섞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최고고 우리 메시지만 들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곳까지 이제 계속 가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계속 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탈하거나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돼서 저기는 아예 저쪽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상처받고 나오신 순수한 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홍광희 목사가 가서 이분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런 갈등들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만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명하게 순수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시받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요. 복음을 건들지 못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한 자들은 그 방향을 공격하는 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한 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의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믿음, 복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터 위에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있고 복음의 소망이라고 한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한 것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도 그랬듯이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 시대는 큰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 보면서 저 이제 지금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낸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저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큰 고통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분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반드시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그분이 얘기해요. 그 주이시 그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이 선명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더욱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 없고 점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오늘 골로새 1장 23절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흠도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늘 복음의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명확한 길을 선명하게 알고 있다 보면 그것이 그냥 그 껍데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니 우리의 모습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똑같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부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보여주신 사랑이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받은 우리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100%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빌립보 3장 21절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이 낮은 수준의 몸이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때에 그의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분의 참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몸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완전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도대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러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골로새 1장 22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지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삶에 관여한다는 얘기고, 어떻게 표현하면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그 소망이 오늘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지금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콜롬비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모르겠는데 벨무데스 목사님 팀에 있는 분 중에 목회자인 것 같은데, 목회자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이게 분위기가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썩어 들어갔을까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틈을 찾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복음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자만심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명확한 방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뭘 하면서 계속 본인도 모르게 침몰 당한 것을 우리가 여러 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 소망이 강력하여 내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죄성은 사단으로 하여금 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흠이라고 하는 것이고 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됐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네,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되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계속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인데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소망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1장 23절과 요한일서 3장 1절과 3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 다른 분이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지만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서게 된다. 그러니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골로새서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참모습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을 자세하게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기준이 뭡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성경에 예수님의 깨끗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없어요. 예. 그가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그분을 깨끗하다라고 표현한 곳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도무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데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ing로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올 한 해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소망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1장 23절은 이 셋 중에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넘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야 된다. 정확하게 소망이 우리 인생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망이 우리 인생을 덮는다는 얘기는 소망이 우리 인생을 주장한다는 얘기고, 소망이 오늘 하루를 주장한다는 얘기고,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약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지금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지금 나를 주장하는 그런 진정한 소망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겠지만, 최근에 그 임 목사님 통해서 진행된 걸 볼 때 문을 여실 때 본물처럼 여시겠구나. 제가 이제 지난 큰 기쁨 교회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경에는, 온라인으로 사경에는 제가 작년에 8번 했고, 올해 이제 1번 했고, 이제 뭐 한 조금 있다가 또 2번째 하게 되잖아요. 사경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아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집회는, 외부 교회의 집회는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부산에 갔을 때 목회자들 한 20여 명 모아서 한 그것 말고는, 그거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그 말고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해서 하는 집회, 뭐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집회의 형태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많이 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섬겨야 될 때구나. 이제 온라인 이제 코로나가 조금 어떻게든 좀 정리가 돼서 예전처럼 좀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거나, 이전과는 좀 다른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됐다고 했다면, 지금 이제 잘 인도를 받으면 좀 선별하면서 한 군데를 가더라도 임팩트 있게 가야 되겠다. 이왕 민족 복음화가 시작됐으니까 이 부분도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결국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딴 거 필요 없이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심만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단체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교회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그 부분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단체를 세우거나 우리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얼마든지 유익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느 타임에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비약적으로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한국 땅에도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진짜로 꿈꾸고 있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더욱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이 참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우리가 먼저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요런 삶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무한한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알게 하셨는데 먼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먼저 알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에 방향 맞추어서 먼저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강의를 메시지를 이제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좀 여러분하고 나눈 것 같은데 골로새 1장 23절,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동일한 맞닿아 있는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정말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우리 자신을 참으로 주장하는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진실로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